오늘 찬양 인도자는 없는 관계로 찬양 생략하고 그래도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다가 세계 살릴 미래 여정을 오늘 한 걸음씩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실제로 재앙 만난 상황 속에 있사오니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플랫폼의 역사, 파수망대 역사, 안테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들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죠. 오늘은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파수망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전쟁터에서는 초소가 되는 거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하는 거야.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초소 역할. 이게 파수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는 등대, 이게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거죠. 등대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돌이 있는지 암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지형을 알 수가 없어. 위기에 빠지는 거야. 등대가 있으면 위기를 막아주도록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수망대라는 말은 위기를 막는다, 재앙을 막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를 위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시스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랫폼은 뭘 말합니까? 내 피림을 이기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플랫폼은 무엇이냐? 지금 전 세계는 내피림 시대가 되어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유통되는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기는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응답받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네피림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니까 렘넌트는 이거 이길 수 있는 영적 세계 누려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렘넌트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받았던 응답이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어떤 응답 받은 겁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거든요. 보좌의 능력을 얻어서 시대 살리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증거 주심으로 내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지금 3단체, 종교 집단 이런 팀들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담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전부 요애들이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검색해본다, 바깥에서 검색해본다 이러면요. 영적 뭐 지도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달라이라마 나온다고.
왜 저기 티베트 불교 그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나온다니까. 무슨 영적인 큰 스승 이런 거 찾아보죠. 그러면 전부 불교 신자 무슨 틱나탄 스님 뭐 베트남 사람 이런 거 나온다고. 아니면 칭하이 무샹사 뭐 이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무당 한 명 나와. 그러니까 소울, 스피릿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100% 바깥에서는 불신자 3단체, 뉴에이지, 무속, 점술, 우상, 불교 이런 거 나온다고. 명상운동, 접신운동 이거 나와. 원래 우리 거라니까?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복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영적 문제 해결 이런 거 원래 하나님의 자녀 거야. 기독교 거야.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근데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검색해 보면 기독교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사실. 누구도 기독교에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 무슨 인도 힌두교 이런 거 바라본다니까. 그래서요 무슨 뭐 오쇼 라즈니시 뭐 이래가지고 뭐 힌두교의 명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요. 무슨 달라이라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서양 사람들 그 뭐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어떻게든 영감 받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한국에 뭐 저기 템플스테이 이런 거 와가지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 엘리트들이 서밋들이 뭔가 얻어보겠다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뭔가 진짜 치유가 되면 다행이죠.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심부름하게 되니까 전 세계는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귀신 섬기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나온 대로 자손 3, 4대까지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돼서 계속 내려가요. 이게 현장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어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재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도록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답을 가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답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몰려와야 되는 영적인 세계 가진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래 살리도록 본격적으로 재앙 막는 파수망대 세우는 겁니다. 파수망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대를 살리는 것인데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이번에 우리에게 WRC 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까?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망대를 지키는 사람이거든.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파수꾼이죠. 그렇죠? 파수망대는 등대야.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파수꾼이라고.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초소가 파수망대라면 그 초소를 지키고 있는 초병 한 사람 한 사람, 보초서는 병사 한 명 한 명이 파수꾼인 거야. 그러니까 파수망대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파수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는 천지 개벽의 시간인 정시기도를 누려라. 그러면요, 이 정시기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4가 되어지고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7대 여정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파수꾼은 24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보초 서는 사람의 핵심 조건은 깨어있는 거예요. 보초를 설 때 자고 있으면 안 돼. 왜냐? 적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 야간에 기습해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감시를 잘해야 되는 거지. 간첩이 온다? 봐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이냐? 24시간 깨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24시간 깨어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24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대지기는 안 해봐가지고 등대지기가 하는
받는 훈련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보초는 서봤기 때문에 군대 보초병에게 하는 훈련들은 알거든요. 조금 알아요. 다 많이 까먹었어. 기억 잘 안 나. 원래 군대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나. 그 군대에서 전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던 것만 생각나지 군대 가서 뭐 했다 이런 거 전혀 기억이 안 나. 특히 군대에서 축구했다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안 했거든. 내가 축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일단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군대 가니까 축구를 계속 시키는 거야. 너무 힘들더라고. 이등병 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니까 죽도록 고생이 되는 거야. 여름에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물이 없는 곳에서 복무를 하는데 죽도록 뛰려고 하니까 매일 너무 빡센 거예요. 그러다가 스킬이 없잖아. 그러니까 온몸으로 뭐 공격은 못하고 수비만 해야 돼. 온몸으로 막는 것만 한 거지. 그래서 막 아직도 생각나는 게 공이 날라오는데 얼굴로 막았는데 여기 감각이 나간 거야.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이게 감각 없는 채로 살았어. 군의관한테 물어보니까 그 신경이 죽어서 그런데 그 신경이 재생되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리니까 석 달만 참아 뭐 이러더라고. 방법이 없더라. 그렇게 살고 막 이런 그렇게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메시지하고 전혀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느 날 또 좀 이제 휴식 시간 돼가지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 쉬고 있는데 축구하러 나가자는 거야. 고참들이. 야 축구하러 나가자. 하고 싶지? 그러니까 네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나가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 제발 축구를 안 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거든. 근데 나갔더니 분명히 내가 필요한 그 쪽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나와라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홀수였어. 그러니까 홀수면은 팀이 구성이 안 되잖아. 그 2로 나눠지질 않잖아. 이러니까 야 숫자가 안 맞으니까 미안하다. 너 후반에 뛰어라. 이래가지고 전반에 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고 막 후반에 투입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들끼리 너무 신나가지고 나를 끼워 넣는다 사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날 축구를 하러 나가는데 안 나갔거든. 안 하게 됐거든. 감사하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랬어.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할 때까지 축구를 안 했다는 사실.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봤을 때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전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축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까지 응답하실 줄 몰랐지. 혹시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군대에서 뭐 그런 거 별로 기억이 안 나. 보초 설 때 뭐 그래서 뭐 암호를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 다음에 불빛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런 걸 배웁니다. 훈련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다고 소리를 크게 내거나 하면 안 되잖아. 우리의 위치가 들키니까. 그러니까 무슨 줄 같은 게 멀리서 연결돼 있어요. 옆에 초소하고. 그러면 그 줄을 몇 번 잡아당기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신호가 맞는 거야. 자, 왜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24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훈련 받으라고요. 어떤 훈련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훈련을 받으라고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뭐냐? 정식이더라고. 내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24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24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25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 구원의 축복을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0가지 비밀 가지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서는 거예요. 독립.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뭘 하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이 문제를 만났다? 반대로 보는 거죠. 역발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사건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너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갔더니 경쟁이 없어.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가 하면은 이제는 거기에서 서밋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서밋이 된 내가 재창조의 역사 가지고 서밋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황무지로 가.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곳으로 가. 거기에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가지 얘기했습니다.
적을 공간이 우리 칠판이 물칠판이기 때문에 적고 지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우는 걸 제가 원활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에 잠깐 쓸게요.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독립.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살아남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에 대해서 반대로 보게 됩니다. 역발상.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리도록 현장 살리도록 시너지를 주십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작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이랬더니 이걸 가지고 위기 속으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로 넘어갈게요. 위기를 선택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무경쟁 응답을 주시고요.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요.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만드시고요. 황무지 사막으로 들어가서 살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10가지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 들어가서 이제는 분명한 발판 가지고 신앙 발판 10가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인 성경, 성도가 곧 교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지. 이제 우리가 현장 들어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현장이 곧 선교지. 들어가서 뭘 합니까? 생사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영적 배경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 떠나는 날에 전도자로서 상급받는 겁니다. 10가지 발판 있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있죠. 그래서 현장 들어가서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위아래 옆을 살려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내고 이해하고 치유하고 도와주면서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 모든 사건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경적 전도 운동이 나한테서 일어납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누려지는 거죠. 근본 전도자의 삶 21가지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패딩을 입고 있어서 가지고요. 전도자의 삶 62가지인데 어떻게 됩니까? 근본 21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근본 시작했잖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거든. 이랬더니 나에게 오늘 당연 필은 절대 해야 될 게 나와. 이걸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시네. 이게 나의 24, 25 영혼으로 연결돼서 작품을 만드니까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야. 21가지 근본이죠. 이 21가지 근본을 가지고 5가지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누렸더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집중이 회복되고 치유가 회복되고 미래가 보여. 이 기도 5가지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7가지가 발견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달란트를 찾게 만드십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다고요. 그 속에서 복음의 근본을 가지고 찾는다고요. 전도자 모델을 보면서 찾는다고요. 요 3가지가 소스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스파크 튀는데 예배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찾아낸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들어가는 거지. 이게 지금 7가지 달란트거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자야. 넓이, 높이, 깊이 사건 속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주니까 영접이 일어난다고.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뭘 합니까? 이제는 말씀 운동 펼치는 거야. 다락방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 확산돼 가지고 팀 사역, 전도 문이 열려. 그 속에서 제자 나오면 미션으로 훈련시켜. 이렇게 하니까 기능을 중심으로 파고들고 지역 중심으로 파고들어서 세계를 살려. 이 5기초를 할 수 있도록 합숙, 팀 합숙, 전문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하는 것이고 이 5기초를 통해서 다락방 팀장 미션원 전문사역 지교회라는 5기초를 세팅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랩너트 신학교, 랩너트 대학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응답의 조직인 미래를 어떻게 해서 살립니까? 전문사역, 산업성경, 문화사역, 치유사역, 랩너트 사역. 62가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좌의 능력 역사가 매일 나에게 성취돼서 오는 겁니다. 이게 7대 여정이야. 요 7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천지를 개벽할 만큼
모든 것을 바꿔버릴 만큼, 운명을 바꿔버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시간이야. 파수꾼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있어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파수꾼은 이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눈 열리거든요. 왜 노예되었느냐? 왜 포로되었느냐? 왜 속국되었느냐? 왜 유랑민족되었느냐? 이유가 뭐야? 전 세계 지금 시대 위기가 왔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그 눈을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은 문제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다니까. 문제를 알고 이유를 아는 눈이 열려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 주셨냐? 왜 나에게는 이런 사건이 왔냐? 왜 나는 어렵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이유가 발견되는 거.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나는 한 시대를 보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문제가 와 있는가? 하나님은 저 세계의 문제를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깨달아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하냐?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살리라고 불렀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우리 가정은 깨어졌느냐? 전 세계 가정이 무너진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다. 왜 나는 과거에 이렇게 흑역사가 많았냐? 지금 흑역사 겪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후대들을 살리라고 보낸 것이다. 답 나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내게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된다고. 그러면 이때부터 미래를 살리도록 파수망대 만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팀이 되었죠. 사무엘, 다윗, 요나단,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다니엘과 세 친구, 바울과 제자 뭘 했습니까? 위기 막을 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 팀 구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야. 그 팀 구성하는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라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찾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학교 가서 이런 만남 있어?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반에서 이런 사람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대화하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통하고 다수망대 플랫폼 많테나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뭐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충 눈치가 오는 사람 393이라고 얘기하면 바깥에 누가 알아듣겠어. 393이라고 하면은 우리끼리 다 알잖아.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지언정 393이 뭔지는 알고 있어. 393이랑 숫자는 알잖아. 138 뭐냐 하면은 뭐라고 말은 못해도 그거 들어봤는데라고 하잖아. 밖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있는 거야.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여있다. 이것 자체로 제약막을 팀이에요. 그 여러분은 파수꾼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돼. 응답받는 자리에 있으면 돼. 신학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모든 현장에서 훈련들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있잖아.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청소년 중고등부 파트가 있겠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현장이 있고 관련되어 있는 인볼브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 속에 있으세요. 그게 파수꾼의 준비니까요. 이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한다? 안 어려워요. 아무도 방해할 사람도 없어요. 막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고 팀 구성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앞에 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아무도 안 하는 것인데 내가 했을 뿐이야. 그냥 특별한 걸 안 했어. 근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게 만든다니까. 굉장한 일이죠.
파수꾼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뭘 보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보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천사들의 활동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렘넌트 세우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파수꾼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파수꾼의 현주소입니다. 파수꾼의 현주소는 뭐냐? 특별하게 어디 산으로 올라가고 특별하게 어디 바다로 가고 특별하게 어디 강가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늘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늘 우리가 교회로 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시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면 거기가 보좌와 연결되는 나의 현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파수꾼에게 주시는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붙잡고 이제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흑암 꺾을 힘이 생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 붙잡고 주님 완전히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얻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여정이에요. 이거는 불신자가 흉내 못 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봤을 땐 불가능하다는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짐승들도 나를 존경하게 만들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은즉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저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새 일을 체험한 거거든요.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가 대구시에 있는 22개 학교 중에서 20등 하던 학교였다니까. 인문계 중에서. 근데 그 학교에 38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시 1등하는 역사가 벌어졌어. 뭐가 달라졌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내가 들어갔을 뿐이야. 미안한데 사실인 거야. 왜? 전도자 렘넌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학교에 들어왔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 한 사람 때문에 운명 바뀝니다. 한 사람 때문에 현장 바뀌고 시대 바뀝니다. 새 일이 일어난다니까. 두고 보세요. 다른 사람은 뭐 코웃음 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가는 것만 보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위대하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의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빛이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플랫폼이죠.
내 아들들은 열방에서 오겠고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놀라며 희색을 바라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다시스의 재물이 너에게로 빛의 경제도 회복된단 말이에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게 미래 살리겠다고 하는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큰 길을 만드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겁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만민의 제약막을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열방 중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만민을 살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목표로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현주소 오늘 보좌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으면요. 237 5천 종족이라는 만민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현주소에서 시작해서 목표까지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여정이란 말입니다. 오늘 나는 남은 자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여정을 가다가 정복자로서 만민 살립니다. 간단한 얘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이거 합니까? 서울대 가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는 시대 살릴 파수꾼의 스케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루입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한 주간과 주일은 어떻습니까? 강단 메시지 통해서 흐름을 붙잡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는 강단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렘넌트는 이렇게 평상시 스케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졸업하기 전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10년 안에 답을 내는 겁니다. 10년 안에 답을 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냐? 플랫폼에 대한 준비, 파수망대에 대한 준비, 안테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10년 후 여러분 몇 살입니까? 대충 생각해서 어린 친구들은 10년 후에 23살 되겠죠. 23, 24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 조금 있는 친구들, 고3 친구들은 이제 10년 후 되면 29 될 겁니다. 그죠? 24살, 29살 뭐 이 정도 언저리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안에 10년 동안에 여러분은 영적인 것 준비한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안에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준비 끝낼 것이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시작했거든요. 고1 때쯤 시작한 거예요. 5년 걸렸어요. 짧게는 5년이었고 길게는 10년이었어요. 어떤 게 5년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자꾸 드는 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내가 구원 진짜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불안이 계속 찾아와. 그리고 오직 예수만 길이 되는 게 맞나? 다른 종교를 내가 다 공부 안 해봤는데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
나한테 오는 세 가지 굉장히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질문이었어. 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의문, 의심에 대해서 답이 완전히 나는 때가 5년이 걸리더라고. 5년 정도 걸려가지고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분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그 이름만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사는구나. 이걸 제가 5년 동안 본 거예요. 고1 때부터 재수 삼수할 때까지 5년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고민이 세 번째였거든. 오직 예수 맞나? 유일한가? 진짜 그런가? 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누구한테 말을 할 수는 없어.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나 혼자의 고민이야. 근데 그것까지 완전히 답을 내게 되는 게 삼수생 때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삼수하는 그 현장에서 저한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서 정시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락방 문을 열어주시고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보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그 사건, 그 응답 이후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쭉 연결되고 이 사람들이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똑같이 예방되는 걸 본 거야. 줄줄이 전도가 되어지는 걸 봤어.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1차적으로 확신 생기더라고요. 5년 걸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신, 완전 답이 5년 나오는데 5년 걸리더라고. 근데도 업다운이 좀 있었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러고 가끔씩 나한테 또 의심 찾아오고 이러면은 흑암 꽂고 다시 이기고 뭐 이런 거였거든. 완전히 제가 답이 확실하게 나는 게 대학 청년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고 완전 이제 방점을 찍은 게 군대였어요. 군대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축구 안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까지도 나한테 응답을 하나님 다 주시는 거야. 별의별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걸 내가 체험한 거야. 그리고 전도 운동 일어난 걸 체험했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군 복음하는 자리로 불렀구나. 여기까지 체험되고 내가 제대하고 나니까 2007년이었어요. 1996년에 시작한 나의 그 전도 스토리가 2007년에 군 제대하면서 완전히 어느 정도 그 세팅이 된 거야. 11년이 걸린 거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1년 동안 제가 세팅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답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배웠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시켜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기능적으로 세계 정복할 만큼 준비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10년 동안에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겠다. 이 10년 안에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나는 갖출 것이다. 이거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30대 되었을 때 어떻게 쓰실 것이냐. 40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 실제적으로 2, 3, 7을 뛰어다니게 될 것이냐.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러면요. 요 답이 났잖아요. 이게 보여요. 평생의 응답이 미리 보입니다. 이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5가지 미리 찾게 됩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합니다. 이걸 보고 CBDIP라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미리 본다. 하나님이 하실 절대 언약,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복음과 세계복음화 보입니다. 근본 언약이죠. 이때 우리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미리 가지게 됩니다. 비전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구체적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24 할 수 있는 게 누려진다고. 그러면 매일매일 나는 말씀과 기도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정복해요. 매일 정복해. 나는 학교 간다? 더 정복이야. 나는 공부한다? 시험 친다? 다른 사람들은 괴롭게 치지. 나는 미리 정복이야.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거라고.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죠. 내가 오늘 한 것들이요. 내가 오늘 했던 수행평가, 내가 오늘 쳤던 시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미래에 대한 작품으로 남아요.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시간표에 나오는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여정은 CBDRP 누리는 최고의 여정이다. 그러면요, 미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영원의 기준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의 오늘을 내가 복음 누리면서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가 영원과 연결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스케줄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묵상할 수 있는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따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을 조금 준비해 보세요.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인데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 나에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한 이유와 의미, 나의 환경과 배경에 대한 의미 찾아진다고. 나의 오늘의 작은 것 속에서 의미가 찾아진다고. 이러니까 비로소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집중하고 있으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능력이 따라 나오거든.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치유의 증거가 나오거든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제 보호자의 응답이 나에게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 가지 묵상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 지난번 안류 때부터 주셨던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는데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시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 조금 내 가지고 요거 하시라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서 영적 플랫폼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묵상과 포럼의 주제 보세요. 나는 정시기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저는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에나 뭐 이렇게 사는 곳에 CCTV 달아놓고 정시기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물론 그런 불법을 자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시기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정시기도 하고 있다 보면 나의 스케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집중하자.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렘너트들, 온라인에 있는 렘너트들에게 이 응답, 파수꾼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24 주인공인 파수꾼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막을 수 있도록 파수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시작을 하게 하옵시며 파수꾼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꾼의 목표를 마음에 담고 이제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아내는 응답의 제자들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모든 강남 청신 랩런트들 위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 임하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도록 랩런트의 영적 스케줄을 주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에는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온라인에 다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